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대대로 칭찬듣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보면은 천국에서도 엄청난 큰 상을 받고 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하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품에 안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르기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천국에서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은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하냐면은 족장들을 부를 때 아버지 아무개요, 아버지 야곱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에는. 근데 천국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아버지뻘 되는 그러한 어른에 속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엄청난 그런 축복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사람.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할 때 하늘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얼른 알아차렸어요.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 줄 알 줄 모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고향 땅에서 갑자기 가솔들 다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사 가라는 거예요. 다 그냥 놔두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저 하늘의 신이 우리 가족을 다 떠나러 간다. 우리 가자. 짐 싸자. 하고 짐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생각 좀 해보고 갈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75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99세 때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거기서 그 한상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줄도 말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떠나라. 무엇 때문에 떠나야 됩니까? 묻지 않죠. 무엇 때문에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뭐 자초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 설명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기가 막혔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산에 3일 동안 걸어서 온 거예요. 그 모리아 산까지 고향에서 모리아 3일 길을 걸은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에스더의 그러한 결단처럼 그냥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죽음을 원하신다면은 당당하게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순종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믿음이란,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믿음이란 뭔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그냥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일을 시킬 때 그냥 쉬운 거 시킨 게 아니에요. 쉬운 거. 하나님이 우리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하기가 힘들고 벅차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달라, 아들을 달라 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삭은 죽어야 돼요. 아버지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될 아들, 죽여야 되는 아버지, 정말 절박하고 기막힌 현실 앞에서 담담하게 행동하는 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믿음이 없었다면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딱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 다 큰 아들이에요. 14살, 13살, 14살, 15살 그 정도 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 100살 넘은 아버지 밀쳐버리고,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아버지 저 안 죽을래요. 저 죽기 싫어요. 왜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그거 그냥 뿌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24년, 25년 기다려가지고 얻은 아들에다가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그 아들이에요. 근데 다 컸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할 수 없이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이삭도 그 아버지의 교훈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아버지의 그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잘 받았는지, 아, 하나님이 나를 드리라고 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 결박하세요. 묶으세요. 딱 손도 내주고 발도 내주고, 응? 번제단에 올라가서 다 묶으라고. 그냥 죽여야 되는 아버지, 죽어야 되는 그 아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값싼 게 아니에요.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대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희생이 없습니다. 대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형통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러야 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현실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행함인데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반드시 치러야 된다. 아픔을 고통을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다 됐다 구원받았다 이거 값싼 믿음이에요. 값싼 믿음. 그걸로 만족한다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인내는 어쩔 때 인내하는 거예요? 참기 힘들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인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실 겁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대가를 다 치르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믿기 때문에 치러야 할 그 대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온갖 조롱과 무시를 당하며 방주를 지음으로 그는 믿음의 대가를 치렀어요. 120년 동안.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아브라함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또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모세도 믿음의 대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겁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는 대가를 치렀어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폴리캅은 불에 타 순교를 당함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는 대가를 치렀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며 믿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들은 10,000명 정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6.25 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동네 사는 좌파들에 의하여 순교의 대가를 치렀던 겁니다. 과연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큰 그런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하고 시간 조금 내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뿌듯해합니다. 그래, 주일 성수한 것만도 어디야? 이 머나먼 걸 교회까지 나온 것도 어디야? 응?
또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참 주저를 합니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조그만 헌신을 하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끼고 아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희생과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희한테 줬지 않냐?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고생했던 일들을 거의 말하지 않죠. 부모들은. 야,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잠도 못 자고 맨날 너 치닥거리 하느라고 그런 고생했다. 그런 부모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런 말 안 해요. 왜?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 큰 고통, 오랜 세월 받아오신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제 막 잡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막 잡으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말씀이 거기서 들리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일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잡아야 되겠다고 막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해놓고 결과를 보자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딱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후회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부르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막바지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막바지에. 하나님은 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항상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 하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막 불러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음성이 없을까? 아직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곧바로 1초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1초면. 근데 그 순간에 딱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내 아들 손도 대지 말라. 딱 하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많았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또 15장 1절에서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도 안 나타나니까 10년 동안이나 아들 준다고 해놓고 이사 가라고 해가지고 이사 갔더니 아들 준다고 해도 아들도 안 주고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포기하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려고 하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하늘의 별들 좀 봐라. 저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내 후손도 저렇게 내가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아브라함 그걸 믿어요. 또. 예.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10년 만에 딱 나타나가지고 약속해놓고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그때 90세에 나타나요. 사라 90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 듣고 웃어버렸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99세 할아버지가 무슨 어떻게 임신을 시키냐고.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90세 할머니가. 안 믿었어요. 웃어버렸어요. 그래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90세 때 아기 준다고 하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냥 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아기를 가져요? 90세 할머니가. 안 믿은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길어지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믿음이 흔들려요.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 왜 다 안 믿느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만 봐 주시는 하나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 수준에 맞춰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성장 못해? 이렇게 추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하고 절대 꾸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봐 주시고 그 수준에 맞춰, 우리의 수준에 하나님이 맞춰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결국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조상이 될 때까지,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맞춰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꾸준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꾸준히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 마셔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영혼에 필요 없는 것들, 군 더더기를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빼가는 거예요. 없애가는 거예요. 군 더더기를.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 안에 헛된 것, 잘못된 것, 재석, 타락한 자아를 깨닫고 하나씩 회개시키며 정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나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서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는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한 거 제가 다 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빠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 중에 제일 기뻐하는 기도, 제일 빨리 응답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응답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 영혼 육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이 기도를 1번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을 하고 열망을 하고 하나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항상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수준에 맞춰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빠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 빠르게. 그러나 여러분이 세워라 가거라 내오라 가거라 하면은 하나님도 세워라 가거라 내오라 가거라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춰 가기 때문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네 아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가,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아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뿐만 아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뿐만 아니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우리 삶 중에 버릴 것, 끊을 것, 이것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셔요. 하나님 다 주셔요. 다 주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기하라고 하는 거, 다 줘놓고 포기하라고 그래. 다 줘놓고. 근데 우리가 포기할 때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 한 번 주셨으면 그만이지 왜 또 달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주셔놓고 왜 또 달라고 해요? 그 아까운 아들을 주셨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아들까지 포기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을 포기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아무개야 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라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꺼이 포기하겠냐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믿음이 안 돼요.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믿음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러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럴 날이 와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라고 할 날이 오는 거. 우리에게는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기 원하고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챙길 것 다 챙기고 가질 것 다 가지면서 믿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게 안 해요. 다 포기하라고 그러지. 다 포기해라. 신앙의 현실은 순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포기할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 줄 모른다고요. 그런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런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자기 아들 아낌없이 죽이기로 결정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포기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귀한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 모든 것을 가장 필요한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 포기하고 나니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포기하고 나니까 내 엄청난 문제가 해결해 주신 하나님.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옵소서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엄청난 2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포기할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13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제를 받으시기를. 왜 그런 줄 압니까? 번제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양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양은 먼 훗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헛된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일 위의 신앙으로 성장하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